네, 유아씨는 그 소리 들리나요? 안에? 혹시? 유아씨. 유아씨. 네, 유아씨의 소리 들리나요? 예, 저기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목을 컬컬할 때 컬컬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안 그랬는데 이게 그래가는 건지 아니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강대선 좀 콕콕거리는 게 굉장히 거슬렸는데 그랬던 내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목이 갑자기 목을 쓰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진 않죠. 소리가 컥컥거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1년의 반을 지나고 또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첫 주는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키래요.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어떤 행사를 하건 뭐하건 간에 있어서 이 첫째 주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꼭 지키래요. 구약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구약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애기 23절을 보게 되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맥주를 지켜야 되는가? 이는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지키라고 말씀인 것이겠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맥주절의 그 기간 시기와 한국에서 말하는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는 다를 겁니다.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6월 중순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수억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말하는 그 날짜와 한국에서 말하는 날짜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한국에서 우리는 맞게끔 변형시키는 그 날짜로 우리가 예전부터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큰 문화였기 때문에 출세 기쁨이 참 컸을 겁니다. 그렇죠. 1년에 모든 농사를 추수하는 거니까 그것은 온 동네 기쁨이었고 온 동네 잔치였을 겁니다. 아마 뻑적지근했을 겁니다. 아마 눈에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 지금은 이렇게 큰 농경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반을 지낸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 속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혔는가를 또 돌아보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살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리 한 돌, 쌀 한 돌을 유심히 들으면 참 신기합니다. 작은 보리 그 쌀, 작은 보리 하나 속에 쌀과 한 톨 한 돌 작은 속에서 흔하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았는데 그런데 유심히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많이 예전에 들었을 겁니다. 영성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성하면 소나무를 뽀개는 것처럼 능력과 파워와 권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영성의 한 측면일 수 있겠죠. 그런 영성은 무엇일까? 영성은 또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작은 생명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함부로 그것을 무례행하지 않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게 작은 것에 작은 자에게 것이 바로 내게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든 바라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작은 것 하나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께 섬기는 것처럼 하게 될 것이고, 제게 작은 일을 걸지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로 충성을 다하면서 여기는 그 태도와 모습이 바로 영성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작은 것 보리 한 톨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인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고 하나님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햇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날마다 새벽 이슬의 인내를 달마다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열매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맥스감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기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맥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맥주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가나안입니다. 세상 땅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지침인 것이죠. 지금도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6장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맥주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 맥주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야 되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시는 복을 따르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깨질까요? 잃어버렸을 적에 많이 깨어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나서 보게 되니까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잃어버린 다음에서 비로소 그것이 참 감사했던 것이구나. 참 소중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것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생각해봐서 왜 감사함을 잃어버릴까? 많은 것을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누리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의뢰껏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인 것 같아요. 비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아이는 어떤데, 끊임없이 터져 상대적인 비교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저 집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 아이는, 저 집의 아이는 어떤데 라고 하게 되면서 그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감사를 모르게 되고,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겨버리게 되는 것. 그러다 보게 되니까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과의 비교 속에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 더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계속적으로 찾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럴 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를 더 깊이 입체적으로 우리 알면서 누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꼭 집어서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꼭 집어가시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돌아볼 적에 감사할 것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열매를 맺은 것에 많은 감사함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감사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닐까. 예전에는 판단이 많았었는데 예전에 심판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판단과 심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 이유가 있었겠지. 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라고 하게 되면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과 심판의 마음들을 총으로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장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적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감사하고 그런 분들 자연스럽게 우리 삶 외적인 확장을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는 고백을 드리는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우리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감사하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고, 삶이 우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삶의 외적인 확장으로 하나 넓혀가지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드런드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설명에서 이끌 적에 구름이나 불길으로 인도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푸른 조랑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6개월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맥주감사를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것이 너무나도 제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을 이끄신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도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잘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한 6개월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서 더 큰 많은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우리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어떤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싶어요. 그 일도 버리고 싶고, 그 사람도 버리고 싶어요. 그 환경과 상황도 다 버리고 싶어요. 그냥 떼어버려서 그냥 다 버리면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감사로 받아. 그런 것이 결코 버릴 것이 없어. 감사로 받아.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유익이 많아. 감사로 받아.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놀라 하나님의 은혜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기뻐하는 삶을 우리들이 더 많이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누림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감격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총전제가 드리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감사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감사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니까 그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들의 가족이 된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 속에 어떤 유일하게 작은 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았을 거예요. 아, 그것이 뭘 하겠어요? 겨우 작은 것인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죠. 제자들은 보이는 대로 하찮은 거라고 얘기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시죠.
예수님 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어떠하십니까? 하늘로는 예수님께 축사하셨다고 하시죠. 축사는 무엇입니까? 식사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것에 대한 감사, 하찮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는 주님의 손에 머무른 그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사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평평하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센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던 바울이 힘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14일 동안 폭풍의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차릴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먹이게 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광풍이 멈추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폭풍은 멈추지도 않은 바다 가운데서 광풍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떠올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절망 중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낳게 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멈춰지게 되고 안전하게 그들의 배에서 나오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산 27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우의 앞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사렛 집에 들르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렀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렛의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된 시체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감사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이상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한 100%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 감사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그 기적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떠들어 감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가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 그렇지 못한 상황, 시련이나 고난도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사는 모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불이 났습니다. 교회 불이 나면 절망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 불이 날 수 있어?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어요, 교회? 절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들일까? 절망하시고 탓하서 다 끝나버렸다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의 잘못인 줄 알고 누군가를 통해서 잘못 때문에 이제 불이 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잘못을 하게 된, 불을 나게 된 그 사업자가 이제 사업자에서 그것에 대한 엄청난 많은 보상을 또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옮겨야 될까? 지금보다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될까?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조건으로 정리하고, 기가 되게 정리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져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교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는 결국은 선이시고 결국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화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기대가 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의 고백은 평생 그런 고백인 것이겠죠.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끝났다고 하는 것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의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반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복을 더 많이 쓰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함으로 받기 어려운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것까지 제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또 기도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며 앞으로 6개를 또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참 영화롭게 한다.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것들이가 더 중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그 예배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의 구원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은 것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우리 6개월을 마감하면서 감사로 우리 마감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6개월을 올 한해 또 6개월의 세월을 또 살아야 되게 되는데 그 시간들도 다 감사.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우리가 쓰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한해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6개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들도 있고 우리 가슴 아팠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많은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왔던 6개월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감사로 받고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은 어려운 것도 내 안에 있는데요. 주님, 제 안에 그것까지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은혜와 마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 시작하는 또 6개월의 첫 시간에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고백한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볼 적에 하나님 아팠던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상했던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삶의 개개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가슴을 쳤던 그 시간들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각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까지 아버지 마음에 풀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는 하나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셔서 부담되는 환경과 상황까지도 우리 가운데 녹여주시옵시고 그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람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생생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박의 선들 속에서도 더 많은 감사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하신 하나님을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온몸과 마음으로 누리며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것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더 많은 감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함의 기적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맛보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들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 자연스러운 삶들 속에서 하나님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